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9번째 시간 가라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천국 비유 가운데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병행 성경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함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라지 비유인데 가라지는 나쁘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지와 같은 존재를 좀 쉽게 설명하려면 가라지하고 사촌지간인 신천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교회를 흔들면서 무리를 일으키는 악의적인 종교 집단이라고 감히 말하겠습니다.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친분을 쌓고 나중에 친분이 생기면 좋은 성경 공부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라고 이렇게 꼬시죠.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을 약탈해가는 자들입니다. 처음 침입해 들어오는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 그들은 말을 하고, 기존 교인을 빼내가는 그것을 추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이, 그들이 사용하는 표현이 되었느냐? 우리가 오늘 본 이 본문을 배경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 신자를 빼내어서 자기들의 장소, 시온, 자기들의 표현으로는 시온 혹은 신천지로 데려가는 것, 이것을 추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특징은 비유, 그들의 표현으로는 비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비유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제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실제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문제인데, 심지어 그들은 비유가 아닌 핸드폰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농담이었는데 너무 심각하게 들으셔서 죄송합니다. 전파가 비유가 아닌 말씀도 비유로 풀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비유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너무 그럴싸하거든요. 어떤 공식을 주고 그 공식에 모든 말씀을 대입시킬 때 딱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아다리가 맞는다고 하는데, 아다리가 딱딱 맞아떨어지니까 이야, 이거 그럴싸하다, 이야, 이거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아다리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진다면 오히려 그 말씀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모든 답이 딱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공식처럼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답을 냅니다.
똑같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지만 비유를 우리가 볼 때 시차를 인정해야 된다. 시각차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용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유를 이해할 때 혹은 상징이나 은유를 이해할 때 단어 하나하나에 거기에 매몰되어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공식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곤란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국어 시간에 시를 배운다라고 한다면, 시인이 물론 시인의 감정과 시인의 의도가 그 시 안에 담겨져 있겠지만, 우리가 그 시를 통해서 많은 느낌들을, 많은 자기 감정들을 가질 수 있는 게 시라고 하는 장치일 텐데, 그 시어에 함축되어 있는 여러 의미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시를 써놓고 어떤 단어를 이야기하고 밑줄을 긋고 이것은 어떤 뜻이다 그러면 그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볼 때 그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이야기를 하면 오답, 이렇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윤동주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예를 들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하늘이 뭐냐,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해석해요. 양심이라고. 근데 윤동주는 크리스찬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하늘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양심이라고 하는 공식에 갇혀버리면 그 윤동주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고백이 퇴색되어져 물론 우리의 양심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공식화하는 것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잘못된 적용이에요.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바람을 배울 때 예를 들면 시련, 그렇게 배우는데 바람을 시원한 것 이렇게 생각하면 이 더운 여름에 그래? 바람이 불어? 시원하겠네? 이 시에서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이거는 이 시를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행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정이 내려서 공식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지만 잘못되게 적용하는 것은 더 큰 문제예요. 근데 예를 들면 가라지, 사촌, 신천지는 해석을 잘못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를 들면 밭은 교회다, 알곡은 신천지 교인들이다, 가라지는 기존 교회의 성도들이다, 기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다, 추수꾼은 신천지 전도자들을 뜻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를 들면 추수꾼이라는 표현도 우리는 오늘 본문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지만 이것에 대한 해석이 36절부터 43절까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고 예수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 해석의 내용 가운데 예를 들면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추수꾼이라는 얘기는 자기들이 천사들이라는 건가요? 분명히 예수님이 적시해 놓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릇되게 적용해 버리면 그러면 자기 의도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농부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답니다. 씨앗들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도 그 밭의 주인 농부와 또 하인들이 더불어 함께 정성껏 밭을 돌보아 주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추수 때가 가까워졌는데 어느 날 하인들이 밭에 갔다가 와서 주인에게 다급한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밭에 갔더니 우리 밭에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큰일 났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놀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인은 놀란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그랬구나. 그러는 것이죠.
밤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더 뿌렸구나.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더 뿌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남의 밭에다가 가라지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로마법에 보면 남의 밭에 가라지 씨를 뿌린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인도 같은 경우는 원수에게 가장 듣기 두려운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네 밭에다가 나쁜 씨를 갖다 뿌려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란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수가 그래서 가라지 씨를 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개념 속에서 원수는 이런 것입니다. 내게 피해를 주는 사람, 내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이런 개념이죠. 특별히 금전적인 피해,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우리는 원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시대, 이 성경의 배경의 시대에는 이 원수의 개념을 공동체 속에서 이해를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고대 사회는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사회이고 원수가 하는 일이 공동체의 명예에 타격을 가하게 하는 방식으로,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수치를 주는 방식으로 원수를 갚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수치를 주면 그 공동체에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쪽팔리잖아요. 그럼 거기 못 있는 것이죠. 그러면 떠나가고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수를 갖는 형식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구원은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의 믿음,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맞아요. 정석입니다. 그런데 구약적인 개념, 고대 사회의 개념은 그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을 공동체 안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구원 공동체 안에 속할 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세례를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갈 때 내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거나, 유대인들은 유대인 선민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공동체에 포함되어지는 것이 구원인데, 우리가 이미 보았던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능력 행하시고 기적 행했던 사건, 마태복음 8장이나 9장에 나왔던 사건들, 그 사건들의 내용을 볼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곧 기적의 수혜자들이, 능력 행함의 수혜자들이 누구였느냐? 세상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귀신 들렸다고, 죄지었다고 세상에서 곧 민족 가운데, 유대 공동체 가운데서 분리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우리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구원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것이 그렇게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크게, 아주 심각하게 여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원수가,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수가 이 자기 편에서 원수, 이 밭 주인에게 금전적인 손해, 물질적인 손해, 소출의 손해를 끼칠 요량이면 가라지 씨를 뿌리는 방식 말고, 예를 들면 그 밤에 와가지고 다 자란 곡식을 다 그냥 이삭이 맺기 전에 짓밟아 버린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방식이 있는데 거의 추수할 때쯤 되었을 때 본문에도 나오죠.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태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밭에 가서 불을 놔버리면 삽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손실되어져서 결국에는 밭 주인의 원수의 편에서 볼 때 원수의 소유를 다 쉽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느냐? 가라지가 나겠죠? 그리고 그 가라지 때문에 이 주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밭에서 가라지가 나게 내비두냐? 게으르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교회 마당에 풀을 뽑는 거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교회 마당에 풀을 뽑는 거래요. 목회를 하면서 전도하는 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마당에 풀 뽑는 게 힘들대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작은데 이제 마당이 꽤 넓은데 풀이 엄청 잘 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풀을 안 뽑으면 손가락질하고 간다는 거예요. 예, 욕하고 가는 거죠. 목사가 게을러서 풀도 안 뽑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뽑아도 금방 또 나고 뽑아도 금방 또 나고. 그런데요, 제초제 뿌려도 뭐라 간대요. 게을러서 제초제 뿌렸다고 안 뽑는다. 온 동네 사람들이 왜 가라지를 뽑지 않느냐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그의 명예가 실추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밭의 주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가라지 뽑을까요? 내비둬라. 곡식도 뽑힐까 염려된다. 자신의 명예보다 곡식 나달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주인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라지는 우리말 성경에는 가라지 이렇게 기록을 해주었고 중국 성경에는 패자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말로는 이제 돌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그냥 위드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잡초 그런 말이에요. 잡초. 팔레스타인 지역의 밀밭이나 보리밭에 흔히 나는 잡초 그것입니다. 근데 이 잡초를 어떤 이들이 이제 독보리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독보리로 이해할 때 조금 더 의미가 더 와닿게 되어지는데 독보리 자체에 독이 있어서 독이 있진 않아요. 독보리라는 이름이 있지만 독을 품고 있어서 독보리가 아니라 이 독보리에는 테므렌이라고 하는 유독 알칼로이드를 내는 곰팡이균이 쉽게 서식을 하게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이 곰팡이균이 쉽게 말하면 가라지에 서식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먹게 되어지면 구토, 설사, 어지럼증 등등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밀에 섞여서 밀가루에 섞여 들어가면 그것으로 음식을 해 먹었을 때 쓴맛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분리해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가라지는 분리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은 가라지가 그 밭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는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뽑을까요? 주인이 원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당연한 절차 아닙니까? 가라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주인이 그들을 만류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가라지 뽑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인이 가라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건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죠. 나중에 추수꾼 천사를 통해서 가라지는 불태우고 그리고 알곡은 거두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날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과 가르침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섞여 있는 시대, 가라지들이 주인의 밭을 채워 주인의 부끄러움이 되어지는 그 시대, 오늘날 예를 들면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들 속에 나누어져 있는지 몰라요. 다투고 싸우고 서로 네가 틀렸다,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그러면서 분쟁이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
듣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이 본문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어요. 교회 안에 알곡 교인이 있고 가라지 교인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가라지는 나중에 심판받으니까 알곡이 돼야 한다. 알곡이 되자. 알곡이 되려면 점검할 게 있다. 네가 알곡인지 확인해보자. 주일 예배 잘 드리냐? 헌금 잘하고 있냐? 술, 담배 안 하고 있지? 봉사 열심히 해? 그럼 알곡 맞네. 그 안에 가라진가? 예를 들면.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자기 나름의 기준, 자기 나름의 잣대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갖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걸 잣대라고 갖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의 잣대, 스탠다드한 잣대가 아니라 내 기준의 잣대를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잣대의 기준으로 가라지를 평가한다는 얘기는 바꾸어 나는 알곡인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나는 알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나가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마음에 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항상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늘 그런 사람들은 있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이 가라지들을 제가 뽑아버릴까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종교적인 실천이 만약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가운데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첫째로 이미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내가 가라지를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자라는 동안에는 밀과 가라지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크고 나면 구분이 확연히 돼요. 농부라면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라지를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의 이면에 나는 알곡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여러분의 마음밭은 다 좋은 밭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은 게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 쉽게 아멘 하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알곡이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쉽게 아멘 하고 대답하기가 어렵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곡이고 저는 가라지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쉽지 않은 생각입니다. 또한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을 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가라지는 가라지입니다. 척 보면 가라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라지를 뽑을 때 곡식이 위에는 가라지인데 땅속에는 뿌리가 엉켜 있어서 나는 분명 가라지 머리를 잡아 뽑았는데 그 뿌리에 엉켜 있는 알곡도 같이 뽑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마녀다. 그 사람은 마녀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많은 선량한 크리스찬들을 불태워 죽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수많은 교파, 수많은 교단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어떤 이의 말을 들어보니 20세기 전에는 교단이 2,000개가 안 됐대요. 전 세계에. 근데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20세기를 지나 21세기에 들어오면서 2만 개가 넘게 교단이 생겼답니다. 이게 뭐냐면 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우리가 정통이다. 라는 마음에 또 사실 그 속에는 사실은 다른 마음이 있죠. 교권주의. 내가 한 부분에
권력을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에서 발현되어졌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개혁하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교단이 형성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교파와 교단이 있는 것은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에서 분명히 벗어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나는 알곡이야, 저들은 틀린 생각을 하고 있어, 가라지야, 저들과 우리를 분리하자 하고 알곡끼리 모여서 또 다른 교단을 만들고, 그 교단에서 또 알곡끼리 또 모여서 또 다른 교단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는데 과연 그렇다면 누가 알곡이냐? 심지어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이들은 영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진짜 알곡된 자들이 왜 이렇게 교회가 싸우고 나눠지는 거야 하면서 그들이 상처를 받고 그 공동체를 떠나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는 누가 그럼 책임질 것이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 알곡도 함께 뽑힐까 염려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추수꾼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예수님은 이 비유의 해석을 통해서 천사들을 추수꾼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호미를 들고 낫을 들고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내가 구분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접할 때 내가 이 일들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일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이상의 이해, 그 이상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넘어서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분명 이 밭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이라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 그 세상에 알곡도 있고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밭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에는 탄생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사도행전에 가서 비로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대상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알곡이 있냐 가라지가 있냐 알곡이 있냐 쭉정이가 있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심은 의의 사람도 있고 마귀가 심은 악한 사람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냐? 그럼 가라지는 누구냐? 그 가라지를 그럼 어떻게 뽑아낼 것이냐?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참된 메시지, 중심 메시지,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힌트를 드린다면 이런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는 어디서 난 겁니까? 라고 하인들이 묻는 것입니다. 주인님, 분명히 우리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는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거죠? 라고 묻는 것이죠. 이 질문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12장에서 어떤 걸 우리가 보았느냐? 무리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예요. 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 예수님이 실제 하시는 일,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야, 저분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하는 일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는 일이라면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왔다. 그럼 메시아가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으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네? 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가 꺾여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안 온 것 같은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줘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악한 자들은, 악한 세력들은 다 멸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이 땅에 왜 악한 자들이 있느냐? 왜 선이 있지만 악이 공존하고 있느냐? 빛이 왔는데 왜 어둠이 물러가지 않느냐?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좀 특이하게 이야기하죠.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이 그 빛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 빛을 덮어 가리우는 어둠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지?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이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이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내가 신뢰하는데 왜 내 삶 속에 여전히 고통이 남아있는 거야? 내 마음 가운데 왜 아픔이 있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는데 왜 내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는 거야? 내 안에 교만이 있고, 내 안에 음란이 있고,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이거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 맞아?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 좋은 씨가 떨어졌다는데 내 안에 여전히 있는 가라지는 뭐야? 이거 뭐야? 누가? 왜? 이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데 여전히 세상이 악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땅이 악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전쟁이 있을 수 있느냐? 왜 전쟁으로 죄 없는 사람들이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들이 득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가라지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인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심플하게 말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렇게 하였구나. 마귀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럽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들도 의의 일꾼으로 스스로를 가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인도하셨던 이선희 교수님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얼핏 하셨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한국 교회가 부패했다. 한국 교회로 볼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런 마음으로 그분이 이제 우울증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소망이 없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그 우울증에서 치료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는 원수에 의해서 지금 해를 당하고 있다. 원수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합당한 것은 이 비유가 밭이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세상 가운데 좋은 씨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들이 교회이고 그들이 성도고 그들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박해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가 아닌데 교회 공동체, 교회 그룹 안에 들어와서 교인 행세를 하며 크리스찬이 아닌데 크리스찬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타락했다가 아니라 교회는 피해자다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울증에서 벗어났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거의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저도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교회는 피해자이다. 원수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보면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있지? 우리가 타락했나?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나? 내가 받은 복음이 부족한가? No. 원수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단순하게 이 세상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세상은 원래 그래. 이 세상은 원래 선과 악이 공존해. 심지어는 악이 선을 짓밟고 짓누르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라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그랬구만. 그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손해를 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손해를 볼 때마다, 내가 정직하게 행하고 내가 성실하게 행했는데 악한 자들에게 내가 손해를 당하는 일들을 겪을 때마다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버려 두어라.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그것들을 다 정리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버려 두어라. 알곡도 다칠까 염려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이유는 가라지 때문이 아닙니다. 가라지를 위해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곡식을 위해서, 알곡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이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것이 내게 유익인지 해가 되는지. 우리 입장에서는 내게 주어진 고난이 가라지처럼 보입니다. 빨리 뽑아버리고 싶죠. 그러나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잘 구분을 못해요. 우리는 다급합니다. 빨리 그것을 제거하고 싶어요. 빨리 그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말에 우물 가서 숭늉 찾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제가 평소에는 좀 느긋한 것 같은데 운전할 때는 제가 왜 이렇게 다급한지. 빨간불이면 브레이크에 발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발이 막 이렇게 빨리 튕겨 나가려고 뭐 그런 마음들, 뭐 예를 들면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고 그러면 기다렸다 꺼내면 되는데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고 바로 문을 열고 졸졸졸졸 떨어지고 있는데 손을 집어넣어서 컵을 붙잡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지. 커피 한 잔의 여유마저도 없는 우리들이죠. 다급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기다려라.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농부이신 주님이십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어요. 농부가 왜 씨를 뿌렸겠습니까? 수확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보다도 조급한 사람은 사실은 농부여야 합니다. 빨리 수확해야, 빨리 걷어들여야, 빨리 내가 그것을 취해야. 이게 농부의 마음이겠죠. 이왕 심었는데 빨리 수확하면 좋잖아요. 누구보다도 빨리 수확하기를 원하는 분은 농부이신 하나님이세요.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원수가 가라지 씨를 뿌렸어요. 그게 원수의 방법입니다. 가라지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가라지가 그 밭에 나서 그 밭의 주인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내 밭에 가라지가 나서 내 체면이 말이 아니네. 얼른 뽑아버려야지 내가 손가락질 안 당하겠네. 이런 마음을 누구보다도 빨리 먹는 분이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세상에 전쟁이 있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세상에 불의한 자들이 있어? 그 전쟁을 패하고 그 불의한 자들을 싸그리 심판하시길 원하는
그래서 내 이름이 조롱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먼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기 힘들지만 추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기다리기 힘들지 모르지만 그 추수의 날은, 심판의 날은, 구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은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인들로, 알곡으로 그 곳간에 거두어들이지고 그날에 우리가 더불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 더디 오는 것 같고, 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있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좋은 씨가 우리 가운데 뿌려져서 우리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왜 여전히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있느냐, 더러운 것들이 있느냐, 가라지가 있느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럴 때 우리 가운데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긍정의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긍정의 믿음이 이때 필요한 믿음입니다. 긍정적으로 주님이 반드시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은 악의 결핍이다. 죄송해요, 거꾸로 얘기했네요. 주여, 악은 선의 결핍이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 악은 선이 부족한 거예요. 알곡이 힘을 못 쓰면 가라지가 기승을 부리는 법입니다. 꾀꼬리가 노래를 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 개구리가 깨굴깨굴 너무 울어대서 노래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노래를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꾀꼬리야, 네가 노래를 부르지 않으니 개구리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구나.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곡으로, 빛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가라지는 더 기승을 부리는 법입니다. 주님은 더 괴로워하시겠죠. 우리는 가라지가 어떠하다, 그 가라지를 뽑아야 되겠다. 주님, 개구리에게 돌을 던져 개굴개굴 저 입을 틀어막아 주세요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귀결 짓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수많은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른 다음에도 수많은 조롱과 모욕이 수치가 그에게 주어지는데,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에는 제일 먼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그들이 이제 성경에 그렇게 표현됐어요. 그들이 모욕하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41절 42절에 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그들이 이번에는 희롱하여, 우리 그렇게 돼 있어요. 희롱하면서 말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어줄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44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그들처럼 욕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심지어는 예수님 옆에 함께 못 박혔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수치를 주고 조롱하고 모욕하며 말합니다.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을게 라는 것이죠. 이 수치를 벗어버리는 방법은 예수님이 알고 있고 그것은 예수님에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마다하시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압니까? 누가 봐도 가라지라고 보였던 예수님 우편의 강도가, 그의 십자가는 그에게 합당하다라고 여겼던 그 우편 강도가 처음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다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조롱과 모욕 속에서도 우리가 아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그들은 모릅니다. 다 이루었다 등등의 혹은 또 다른 메시지까지도 가장 가까이에서 그가 들으며 우리가 보기에는 그는 가라지가 분명하고 그는 십자가가 너무나 합당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이 숨지기 직전에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뇌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만약에 그 가라지를 먼저 뽑았더라면, 주님이 그 수치를 참아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래 내가 내려왔다, 내려오고 끝일까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원수들에게 원펀치를 날리셨다면 그들은 그 순간 가라지로서 그들의 인생이 끝마쳐졌겠지만 주님이 참고 기다리셔서 우리가 뽑아버렸을지 몰랐던 그 알곡을, 곡식을 주님은 한 알도 잃지 않고 거두어 들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악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추수 때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곡이 기승을 부리는, 가라지가 기승을 부리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우리가 알곡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